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 즉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지시를 받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나 선지자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며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후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의 메시아의 별을 봤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주야로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이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단순히 그냥 먼 동방에서 인도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라비아나 이런 지중해 동쪽 지방,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경배하러 왔다는 이 이야기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몰랐을까?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의 후손들인데 그들은 그 엄청난 구약의 많은 예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주인공이 왔는데도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어린 양을 아침으로 드리고 저녁으로 드려가면서 상번제를 드리고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각 절기마다 그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가면서 그 짐승같이 인류의 죄를 위해 씻기러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먼 땅에서 동방박사들이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황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멸망할 죄인들을 자신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에 향해서 그들은 유향을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영원히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썩지 않는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들은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32년 전에 동방박사들은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 가는 길이 오셨구나. 거짓으로 충만한 이 땅에 영원히 우리를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오셨구나. 사단의 머리를 으깨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방박사들은 대단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감히 동방박사들인 예물과 같은 예물을 임마누엘이시며 언약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귀한 예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동방박사의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이 뭡니까? 어떤 것이 동방박사의 예물보다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한 예물일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로, 동방박사의 예물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한 예물은 죄를 버리는 눈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를 버리는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죄를 졌어요. 어제는 밤새도록 핸드폰 게임을 했어요. 아니면 교만한 생각을 가졌었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다퉜어요. 미워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의 정욕적인 그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더럽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냥 죄를 부지런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죄를 버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고 싶지만 죄는 버릴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를 져놓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러 교회에 와서 씻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씻고 죄를 짓고, 주일날 대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자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았사오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에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러 오셨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인이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 창녀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내 집에 이 더러운 여자가 와서 내 집을 더럽히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왜 이 죄인 여자가 자기의 발을 만지는 걸 보고도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물리치지 않고 저렇게 저 여자를 용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물을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을 주는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오를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오를 졌는데 둘 다가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둘을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눈으로 지금 내 발을 닦이고 있는 내 마음속으로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넌 내게 입맞춤도 주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한단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가 흘린 눈물이 단순히 지금까지 창녀 생활을 하고 죄를 진 걸 용서받고자 하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이 생활이 얼마나 죄된 생활인지 압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황폐시켰고 내 정신을 황무지를 만들었고 내 영혼을 지옥같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는 오늘 예수님에게 내 눈물을 쏟고 향유를 부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길들어 있는 내 육체, 그걸 탐닉하는 내 정신, 거기에 쏠려가는 내 마음을 나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내가 눈물을 쏟는 그분, 그러나 한 분, 내가 향유를 붓고 발을 만지는 주님만은 내게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죄를 영원히 버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은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 내 소원을 아버지가 들었고 내가 들었고 나는 너에게 죄를 버릴 용기를 지금 이 시간 준다. 이 여자의 눈물은 단순히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죄된 삶을 완전히 버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예물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려가면서 단 하나 나를 위해서 모든 하늘의 것을 다 버리고 오신,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누가 예수님, 저는 2020년 12월 25일 이 날까지 이러이러한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사망을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누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둘째로, 동방박사의 예물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한 예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는 강한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떠한 증거들을 내가 실제로 내 손에 움켜쥐지 못하도록 극심하게 방해하는 세력의 강한 영향력 아래 태어나게 되고 그 영향력 아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을 실상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한 증거를 만드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실상과 증거를 방해하는 세력을 뚫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실상을 보기 위해 오직하나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냐? 죄를 졌어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 사단에게 아무리 짓밟혔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백지와 같은 무지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서는 몰랐어요. 사냥한 고기 맛있게 먹고 살면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를 취해서 향락을 취하고 살면 그것이 인생을 사는 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렸을 때 어린 양이 예비돼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지.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20년 외삼촌 라반의 삶, 그 뒤에 이어지는 147까지 이어지는 긴 야곱의 생애 동안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지해요. 돈을 많이 번 부자라도 무지합니다. 많이 배운 학자라도 무지합니다. 과학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사람으로 보냈는지 그 이유와 섭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서의 하나님을 향해 참된 고백의 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한나와 같이 해답을 찾습니다. 성경에는 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정말 사랑하는 하인 하나가 있는데 중풍으로 말미암아 집에 누워 있는데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럼 당신 집에 가겠어. 그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감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저도요, 제후에 천부장이 있고 그리고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나 천부장이 저에게 너 백부장이 이것을 하라면 저는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아래에도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어서 그들에게 내가 너 이것을 하라면 그들은 반드시 순종하며 행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당신이 이 자리에서 명령을 하시면 하늘의 천사와 능력에 움직여서 내 하인을 일으킬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언제나 묻는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아닙니다. 어디서 풍문에 들은 믿음 아닙니다. 빌려온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단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사단의 짓밟음과 억압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 하고 부르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성탄의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오늘 누가 백부장같이 이런 믿음을 예물로 드리겠습니까? 셋째로 동방박사의 예물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한 예물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고 민첩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얘 너 기도해야 되지 않냐?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 성경 봐야 되지 않냐? 참견하지 마. 내가 볼 때면 봐. 얘야, 너 지금 구제할 때 아니냐? 참견하지 마. 내가 여유가 있으면 알 거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을 녹화하러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 하는 대꾸들입니다. 나중에 하지. 제가 지금은 너무 피곤해. 나중에 금식하죠. 지금 금식하면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나중에 헌물 드리죠. 지금 드릴 게 내 손에 없거든요. 보험은 꼭 넣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는 다 꼭 해야 됩니다.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런 순종 아니에요. 브람프틀리 민첩하게 하는 순종.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의시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또한 기분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고 충실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막 휘젓고 영향력을 줍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교회 모든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 순종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목회자 마음에 내가 제일 충성할 사람처럼 그냥 막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종 아니에요. 민첩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그는 그에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반드시 순종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존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대상을 존경한다면 그는 그에게 그 사람이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대로 따라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최상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빛입니다. 사탄은 원래 모든 천사와 천사장을 거느린 가장 높은 천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자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서 쫓아내어 깊은 어둠에 던져 넣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천사와 사람들만이 들어가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싶고 하나님이 계신 빛의 나라에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말을 순종하면 너희는 끝내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빛 앞에 거닐게 될 것이다. 이처럼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닐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것을 못 박는 참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선 타락한 내 자신의 자아의 목소리를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의 육체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소리가 꼭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 육체의 소리를 못 박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것저것 서핑하면서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합니다. 얘야, 핸드폰을 내 손에서 떼놔라. 육신은 막 들어가고 싶어, 즐기고 싶어요. 그때 그걸 떼놓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목소리를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희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한 주위에서 들리는 세상적인 유혹을 뿌리치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입고 싶어요. 고급지게 입고 고급지게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 그 옷을 니든 주고 살 만한 그러한 욕망을 잠재워라. 백화점에 그만 다니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해라. 네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넉넉하다. 더 이상 옷을 사지 말아라. 네가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도 족하다. 더 이상 내 가방에 새 것을 탐내지 말아라. 네가 살고 있는 집으로 족하다. 더 이상 넓은 집을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진실한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 옷 모양새를 쳐다보고 관찰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못 박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희생의 땀과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라는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듯이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아니오하지 않고 오직
예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가 없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모든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내 몸에 걸머져야 됩니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만일 어떤 날 여러분이 형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께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신과 싸우셨어요. 예수님의 뜻과 싸우셨어요. 피땀이 흘리도록 싸우셨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리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먼 거리에서 모든 죄인들의 천국 가는 길이 되시려고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유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단의 거짓으로 물들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이 땅에 영원히 썩지 않는 진리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략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망과 어두움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여 끝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물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바로 죄를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진실한 눈물. 어거스틴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는 3일 밤낮을 울었다고 고백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나의 의지를 보면서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눈물을 예수님께 드려보고 싶지 않나? 이번 성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견고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니요 하지 않고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고 즉시 그 뜻을 따르는 순종.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성탄에 우리를 위해 천국의 영광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걸머지게 해달라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화목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그 예수님에게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한 3분여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동방박사의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이 있네요. 저는 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눈물을, 죄를 버리는 눈물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사도 바울 같은 순종을 저는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라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습관처럼 짓는 이 죄를 완전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가 범한 죄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단에 의해 짓눌려도 세상에 의해 유혹을 받아도 사람들에 의해 멸시를 받아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모든 영혼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르마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음성에 아니오나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더 밝은 빛, 더 크게 할 수 있는 희생,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영혼의 환희를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성탄 예배에 어떤 예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까를 교훈받은 우리 모두의,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한빛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